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추위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봄을 준비하고 봄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봄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원래는 설 명절이 좀 일찍이어서 그런지 1월 달에 설 명절도 끝났습니다. 이제 뭐 보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해살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살이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과 조건, 세상살이는 살아본 적이 없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과 환경과 조건인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새로운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세상살이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분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도 풍랑이 있다. 풍랑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그런 세상살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길에서 풍랑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그 풍랑은 대체 어떤 것일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일어나는 풍랑의 모습,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맞는 시간이에요. 처음 경험하고 지나가는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알고 가면 그 믿음의 길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생판 모르게 가다가 부닥치면, 풍랑이 일어나면 겁에 질리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거구나 예측을 하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생기는 풍랑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샘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우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것은 겉모양은 모세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 왕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이 사랑과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시지 못하는 쓴 물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도 없고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쓴물인 그런 우물이더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을까? 쓴물을 먹도록 마시도록 만들었을까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다. 여기쯤 오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이끌고 오고 그리고 쓴물을 나는 우물이라고 이끌어 왔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 대답을 우리는 25절 말씀 마지막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쓴물을 주었고 이 쓴물을 통해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광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왔어요. 사흘 동안 마실 물도 없었고 그나마 있는 물이 쓴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반드시 이러한 쓴물이 있을 거다. 우리 살아가는데 쓴물 올라오는 그런 생활이 있을 거고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그 조건들에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풍랑, 그건 바로 쓴물이 올라오는 쓴물 상황, 쓴물의 인생이 되는 쓴물의 조건인 거예요. 이 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쓴물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모압으로 가뭄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식들 둘을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그 뒤로부터 남편도 죽고 아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빈털털이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려고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왔다 야들아 나오미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그리고 복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 보고 야들아 친구들을 보고 야들아 내 인생 나옴이 아니야. 내 인생 마라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쓴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쓴물의 인생은,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은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요. 겨우겨우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옆에서 누가 하나만 찌르면 폭발을 할 정도로 분노하는, 꽉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지만 본인이 더 괴롭고 힘이 들어요. 이 쓴물은 왜 올라올까요? 의학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쓴물이 올라오는 일이 위가 좋지 않거나, 그래서 위산이 과다가 되었거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대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위가 오거나 위산이 과다가 돼서 역류해서, 여러분 안 겪어보셨겠지만 그랬을 때 그 겔포스가 최고예요. 개비스콘이 최고예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쓴물이 올라오면 죽겠어요. 이건 뭘까요?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못 시킨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사람이나 주어진 일이나 주어진 여건이나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갈등을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소화를 못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할까? 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서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내가 힘이 되는 건데,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 위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불만과 아픔이 막 쌓이는 거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대략 3가지 부류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계산과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게 밀어붙여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반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모습은 조금 뒤로 유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춰줍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예측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래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자기의 속셈, 자기의 이득, 자기의 유익을 감추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앞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편한 대로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우월감이 있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취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눈치 보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 열등감들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번째,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손해봐도 기준에 부합하면 하는 거고, 이득이 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그 기준에 따라서 대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쓴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이 2가지예요. 자기 주장과 계획대로 밀어붙여서 바꾸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바꾸고 가르치고 자기 그 수중으로 만들려고 하고, 반대로 그런 남편이 무서워요. 그런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맞추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눈치 보면서 자기 자신의 것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근데요, 세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쓴물이 막 만들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너를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내 거 뒤로 유보하고 내 거 포기하고 너에게 맞춰줬는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결과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인데 그렇게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막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반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맞춰주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계산하고 자기 이득만 따지고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속에서 쓴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이 소화를 못하니까, 이질적인 것들을 내가 수용을 못하니까, 내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쓴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데 이 쓴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 참 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와 같아요. 99% 좋은 물에, 항아리에 쓴바귀 같은 게 한 뿌리만 들어가 있어도 그 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쓴물로 변해버려요. 조그마한 샘물이 있습니다. 토끼가 와서 아침 세수하는 그런 샘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단물이 막 솟아나고 맑은, 그리고 정신을 깨우는 물들이 솟아나는데, 거기 우연찮게 쓴 나뭇가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쓴물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맛난 요리를 만들어 놔도, 좋은 최고급 1급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국을 끓인다 할지라도 그 국에 잘못해서 쓴바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국 써서 온통 쓴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쓴 뿌리들이 있는 한, 쓴 뿌리가 생기는 한, 이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단한 은혜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쓴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쓴물만 만들어내고 쓴물만 담고 있는 쓴물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주장하는,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든, 반대로 열등감이나 좀 모자란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고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바로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득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계획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조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이 아무리 99%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쓴뿌리가 있을 때는 나는 쓴물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내 주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늘 쓴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전에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바다를 땅처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소고치며 찬미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미하는데, 이 사흘,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데 딱 사흘이 걸립니다. 쓴물 인생으로 쓴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딱 사흘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 다 쓴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사는 것이 다 재미없어지. 화가 나. 이렇게 표현해서는 재미없겠어요. 경상도식으로 표현합시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머리까지 있어. 겨우 얼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누가 딱 찌르면 완전히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고, 서너 마디만 건너면 완전히 말 톤이 한 단계 높아져가.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모습.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쓴물이 있을 거다, 쓴뿌리가 있을 거다. 이거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생기지 않게 만드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의 그 쓴뿌리, 쓴 우물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대하는 것,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단물만 있는 그런 샘물 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사흘 동안 마시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쓴물 우물, 마라의 우물, 거기에서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마시고 모세는 단물을 마십니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인데 둘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이 백성의 모습은 다른 사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데 네 때문이야. 다른 번역을 보니까 투덜거린다라고 이야기해서 궁시렁거리면서 두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나무 한 개를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던져라고 하는 그것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돌멩이 던져라 그러면 돌멩이 던지는 거고, 나무 던지라 그러면 나무 던지는 거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르치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너 생각대로, 너 계획대로, 너 감정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계획대로 살아가면 너는 쓴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너는 단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쓴물 인생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 수많은 쓴물 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올 1년 동안 수많은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너는 이것을 기억해. 니대로 살면 쓴물 인생, 나대로 살면 단물 인생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 1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쓴물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내만 왜 아파야 돼? 내만 왜 힘들어야 돼? 내만 왜 손해봐야 돼? 내만 왜 괴로워야 돼? 내만 왜 손해봐야 돼? 내만 왜 양보해야 돼? 그런 쓴물 올라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책임 돌리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쓴물은 나만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딱 하는 거예요. 쓴물 올라오느냐? 나에게 시선 고정시켜. 쓴물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생기는 거야. 니대로 살지 말고, 니 감정대로, 니 생각대로, 니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다시 돌아와. 그 이야기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파트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남편이 나의 쓴물을 올라오게 만들 거예요. 괴롭게 만들 거예요. 그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남편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쓴물로 채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한 문제가 있으면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즐거움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짜증이야. 화가 나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내 쓴뿌리 치유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쓴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고 복이 되는 삶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단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쓴물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내 안에 쓴물 인생을, 쓴뿌리들을 치료하지 않았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트너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입니다. 남편, 쓴물 나는 인생이에요. 아내, 남편에게 쓴물 나는 인생이고, 부모에게 자식은 쓴물 나는 인생이고,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는 화돋는 쓴물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쓴물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쓴물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가르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중요한 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삶이, 기준이,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이때만 쓴뿌리를 제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쓴물이 내 계획과 생각과 주장, 뜻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은, 아니면 내 이득이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내 이득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온통 나 이것만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이 쓴뿌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쓴뿌리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만든 이 쓴뿌리가 내 인생만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쓰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쓰게 만들고 내 부모도 쓰게 만들고 내 믿음의 동력자도 쓰게 만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쓰게 만드는 거, 그 사람도 나를 쓰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쌤쌤이지 뭐,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 지금 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쓴물나는 우물을, 마라의 우물을 단물나는 우물로 바꾸지 못하면요, 절대로 엘림이라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어요. 자, 우리 옛날에 저희 마을에 있는 그 마을에 우물 딱 하나였어요. 근데 그 마을 전체가 먹고 살았어요. 우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물이 몇 개예요? 12개, 지파마다 한 개씩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그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과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즐거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바꾸지 못한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엘림의 12샘물 장소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다.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지키고 따랐다. 그러니 내가
속이는 자 같지만 진짜 인생을 살게 되고, 이름 없는 사람, 무명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자 같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 성도. 이 사람이 누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맛깔나는, 단물나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걸어갈 때에 쓴물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 부모, 자식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이웃에서,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하고 치료하고 기적을 만들고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고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